9월 2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을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공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의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8절에 사울은 땅에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을 잃은 사건은 단순히 강한 빛에 노출된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어떤 표징 같은 것이었는데요. 겉으로는 눈은 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곧 그동안 사울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율법의 열심으로 누구보다 앞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이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의 영적인 비참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자일수록 사실은 가장 눈먼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만했지만 주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곧 영적인 무지는 단순한 어떤 결핍이 아니라 자기 기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옳다고 여기거나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것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왜곡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합리화하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실패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있는데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멸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즉 자기 기만은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머름이고 회개와 은혜의 빛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육체적인 시력을 완전히 잃게 함으로써 그의 영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그 사흘 동안 그는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지식과 열심이 얼마나 허망했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눈멀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자각 없이는 결코 진정한 회심이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 회심은 내가 무엇을 더 알았다 해서 출발하지 않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자기점검이 오늘 하루 필요할 것이고 이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약을 바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사무쳐서 내는 이런 짜증 대신에 감사의 한마디, 습관적인 핑계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한 줄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안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우리 삶의 경험으로도 큰 울림을 줍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의 옷을 지키면서 그의 죽음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 후에도 집집마다 들어가서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우리는 잘 준비된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가장 다친 마음, 가장 멀어진 자리, 가장 극악한 무도한 그런 죄인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옆에 매달렸던 십자가의 강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사울에게 임한 빛은 곧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달 범위 밖에 있지 않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는 변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있나요? 또는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라는 판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메섹의 빛은 모든 절망과 판단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죄인에게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지만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때 내 안에 변할 수 없다는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포기한 대상이 있다면 오늘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능하다면 한번 연락을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됨을 증거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과 반항을 드러냅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항변합니다. 아나니아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의 눈에 비춰진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잡으러 온 자였는데 그를 환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사울을 이미 택한 그릇으로 규정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자격, 조건, 경력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든지 부르시고요,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곱은 거짓과 술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입다는 사생아로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들여 쓰셨고요. 반대로 사울은 외모와 배경이 뛰어났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정반대인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보다 높고 넓으며 깊습니다. 결국 일꾼을 진정 세우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곧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감사와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영적인 자각이 회심의 시작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사울처럼 회심은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가장 큰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과 십자가 옆의 강도에게도 하늘의 빛, 주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어떤 죄인도 구원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일꾼 선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며 교회의 몫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은혜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자리에 빛을 비추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전 세계의 75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한 영성을 주시고 결국에 복음의 승전보가 울리게 해달라고, 특히 북한의 지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